주의 말씀을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벗을 영원히 기뻐뜨려 들으소니 주의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을 영원히 기뻐뜨려 들으소니 주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상극이라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주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주께 가소서 모든 곳 잡지다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물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주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주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주께 가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한없는 영적인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약된 세상에서 한 사람을 부르심. 터너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예요. 그리고 이 배우는 터너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 이 터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한 주는 큰 종이를 펼쳐서 아이들한테 너희가 이 종이에 그리고 싶은 걸 마음껏 그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펜, 색연필을 들고 붓을 들고 열심히 이제 그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 종이에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림을 저마다 막 그렸어요. 그랬더니 딱 보면 딱 한 단어로 낙서장이 된 거예요. 그 다 그린 후에 터너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렸어요. 예, 그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작품이 되어서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했던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신사임당. 네, 심사임당은 이 시대에서 정말 드물게 학문도 뛰어나고 그림 실력도 뛰어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잔칫날에 한 동네 여인이 옷을 화려한 한복을 빌려 입고 왔대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꾸정물이 거기에 확 튄 거예요. 막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냥 오늘 하루 빌려서 조심히 입고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심사임당이 치마를 벗어보라고 하더니 거기에 뭘 그렸어요? 네, 포도를 이쁘게 그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낙서장과 같은 모습, 또 꾸정물이 튄 치마폭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망가진 인간들의 모습, 제약된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살인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 세계에 죄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노아 가족을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더 이렇게 불어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죠?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죄의 조직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고, 그 죄의 지능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교만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물을 계속 망가뜨리는 거예요. 낙서장과 같고 꾸정물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다시 새롭게 그려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먼저 그렇게 망가진 인간사를 이야기한 후에 그 제약된 세상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제약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셨고, 한 사람을 지명하셨고,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망가진 이 인간들, 망가진 인간 세계를 보았다면,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그림과 작품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하란. 우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이었던 우르에서 지켜보셨고 바라보셨고 그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은혜 입을 만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거예요. 이게 먼저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항상 이 은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언제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말씀이 성육신하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죠. 친히.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뭔가 조금 더 억울하지 않나요?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고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신약에서는 실제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특정된 민족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 더 정확하게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순절 사건 이후로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이제 활약을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활약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활약을 하셨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는 누가 활약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활약을 하시는데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뭐 할 때?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화가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자연환경, 어디 놀러가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볼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곳은 뭘까요?
많은 것이 다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제일 많이 역사하시는 곳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제약된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말씀을 함께하는 것, 말씀을 본 것, 이것도 너무나 귀한 거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 구절이 우리의 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단박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모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어요. 기도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하지만 집에 가면, 집에 돌아가면, 직장에 가면, 이 세계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정말 핑계거리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나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떠날 나이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한 5년만 젊었어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을 것 같아요. 좀 용기 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핑계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의 삶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던 것, 창세기에서는 이제
이 제약된 세상, 망가진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면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갔듯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지금 한 사람, 바로 나를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이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어떠한 사상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목적지가 되고 우리의 어떤 표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함께 교제할 때 이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게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이 복된 결론이 마침내 구원을 이루었더라, 마침내 저 천국 본향에 들어갔더라 라는 복된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한 세대 만에 살인죄가 이루어졌고 또 그 모든 죄가 세상에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노아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또다시 인간의 죄의 조직화, 죄의 계획화, 죄의 진영화가 일어났던 바벨 탑의 사건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집중하시며 제약된 세상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셨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시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하는 이 놀라운 복된 결론이 저희 모두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또 그 어떤 것도 도구를 삼으시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